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에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날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번창하고 망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 과정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죠. 나라가 어떻게 일어서는지, 번성할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나라가 어떻게 망해 가는지를 보면서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현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가 망할 때는 거의 비슷한 전조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왕과 귀족들은 백성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만을 걱정을 하고 그들의 배를 불리기에만 급급합니다. 나라의 돈을 빼돌리기에 바빠서 나라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당연히 군대는 기강이 해이해지고 군대 안에는 적들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군인들은 적이 침입하면 언제든지 달아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언제 망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벨론이 망할 때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망할 때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벨론의 멸망은 이사야서 13장과 14장에서 이미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1장에서 또다시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미 마음에 정하셨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절은 아수르 시절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나라였다는 것이죠. 생겨나지도 않은 나라에 대한 멸망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역사에 나타날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라는 강력한 선포인 겁니다. 1절 말씀 보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에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터를 잡고 있던 곳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마치 바다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인들은 큰 강을 그들의 시각에서 바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역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는 분명히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갈릴리를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해변 광야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서 발생한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하는지 2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엘람과 메대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람과 메대는 훗날 페르시아가 되는 민족을 말합니다. 그들은 한때 바벨론과 함께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때 동맹이었던 엘람과 메대 사람들이 바벨론과 등을 지고 그들을 속이고 약탈하는 민족이 되었던 겁니다. 이 심판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이 될 것인지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바벨론의 멸망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괴롭고 두려워서 이 멸망을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엘람과 메대가 그들을 속이고 약탈하는데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만하게도 파수꾼을 세워놓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고관들이 방패에 기름을 바르지도 않고 파수꾼들을 세워놓고 먹고 마시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을 때 나라는 서서히 망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위대하고 큰 제국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를 마음껏 누리고 먹고 마시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교만을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리를 두자라고 할 만큼 바벨론 사람들은 교만했던 겁니다. 이렇게 교만한 인생들의 마지막은 다가오는 말발구 말에 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망하는 날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9절 말씀 보면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요 이렇게 한순간입니다. 그들은 서서히 약탈과 속임을 당하고 한때 동맹이었던 엘람과 메대가 그들을 침략할 때도 파수꾼만 세워놓고 방패에 기름칠도 하지 않은 채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결국 적들이 침략할 때 군인들은 흩어지고
왕과 고관들은 왜곡으로 피신하고 결국 백성들만 불쌍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벨론의 심판을 보면서 오늘 우리나라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사는 나라를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이 나라의 미래와 번영을 지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어렵고 힘든 시절인데 우리는 지금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고, 이 민족이 바로 서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초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오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교만과 방종에 빠져 살지 않고 성실과 겸손의 삶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망한 이 교훈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